건강검진을 참 많이들 받으십니다. 어떤 직장인이 건강검진을 받으려고 병원에 갔는데 병원 의사로부터 안 좋은 소리를 듣게 됩니다. 당신은 건강에 문제가 있습니다. 식이요법을 하고 체중 관리를 해야 합니다. 열심히 운동을 하지 않으면 당신 몸에는 앞으로 더욱더 심각한 질병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딱 듣고 이제 직장인이 나름대로 경각심을 갖고 계획을 세웁니다. 먹는 것에서부터 이제 또 내가 운동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런 계획을 잘 세웁니다. 그리고 나서 직장을 출근하고 이제 퇴근할 때에 직장에서 받은 그 스트레스, 직장에서 받는 그 어려운 시간들로 인해서 집에 딱 돌아오자마자 핸드폰을 켭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찾아서 내가 오늘 뭘 배달시켜 먹을까, 배달앱을 찾는 자신의 모습. 그리고 또 음식이 도착하죠. 그 음식을 맛있게 먹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고민을 하죠. 도대체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할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왜 그거를 실천하지 못할까? 참 답답해하는 자기의 모습,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러한 일은 우리의 삶에 아주 평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 내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있는데 정말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예요. 그런데 내 행동을 보면 내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삶의 패턴들, 이러한 삶의 방식들을 우리는 계속 따라가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오늘 본문이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곤고한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곤고한 사람이라는 말의 뜻은 탈라이로스라는 말 뜻인데, 곤고하다라는 것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괴로움, 끊임없이 내 안에서 보여지는 그 어려움, 고통, 이것을 곤고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왜 곤고할까요? 사람들이 왜 곤고할까요? 내 안에 갈등 때문에. 갈등이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충돌한다는 거거든요. 충돌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람들 간에 갈등이 있어요. 사람들 간의 갈등은 이 사람의 생각과 이 사람의 생각이 서로 충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함으로 인해서 사이가 나빠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내가 정말 곤고하다. 그 곤고한 이유가 뭐냐면 내 안에 일어나는 갈등이 있다. 내가 마음으로는 내가 이것을 하고 싶어. 내가 마음으로는 나는 정말 내 삶을 변화시키고 싶고, 나는 정말 잘 살아가고 싶고, 나는 정말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어. 근데 내 행위의 모습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끊임없는 갈등을 통해서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곤고하다. 그래서 곤고하다라는 말의 뜻을 정확하게 쉽게 설명하면 이 뜻이 됩니다. 불쌍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은,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나.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나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첫 번째는 우리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린다라는 거예요. 끊임없는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 여러분, 갈등이 끊이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합니다. 나는 끊임없는 갈등에 시달리는 인생이라는 것을 미리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갈등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사람과 사람과의 갈등이 있어요. 대인관계의 갈등이 있습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또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죠. 친구와 친구와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남녀, 여인 간의 연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부부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갈등이 지속될 때에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어요. 갈등이 계속적으로 갈등이 지속돼요. 그러면 갈등이 있는 사이가 점점 좋아질까요? 갈등이 있으면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갈등이 있을 때는 점점 사이가 멀어져서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에요. 여러분, 관계의 단절을 가지고 올 뿐만이 아니라 갈등은 우리의 삶의 질을 악화시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불면증을 앓는 사람들, 또한 우울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그 이유가 뭐냐면 갈등의 문제예요. 대인 간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어떤 갈등이 있을 수가 있냐면 자기 존재 가치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내가 부모에게는 자식이 있고 내가 가정에서는 가장이고 내가 누군가에게는 남편이고 아내이고 형제이기도 합니다. 또한 직장에서는 내 위치가 어떠한 직급이 있습니다. 여러 위치에 따라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해야 되면 내 또 다른 모습에 있어서 이거는 옳지 않아, 이런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사회적으로 나는 이러한 위치에 있어. 그런데 내가 이 위치를 가지고 가정에 가서 행동을 하면 잘못될 수가 있어요. 내가 가정에서의 나의 위치를 가지고 사회에 가지고 가면 나의 위치로 인해서 내가 잘못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존재 가치로 인해서, 나의 존재 가치로 인해서 수없이 많은 갈등을 겪게 됩니다. 또 어떤 갈등이 있을까요? 물론 신앙의 갈등이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를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을 드려요. 뭔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만 우리의 삶은 녹록치가 않아요. 어려움은 여전히 어렵고 내 삶의 문제는 여전히 삶의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신앙의 갈등이에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예배했으면,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여드렸으면, 하나님, 지금 현실의 문제 앞에서는 이건 좀 하나님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실의 문제는 그냥 그대로 내버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어떠한 사람입니까? 곤고한 사람들. 여러분, 우리 한번 본문 18절과 19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도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도다. 이러한 갈등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모든 갈등의 원인에 있어서 그 갈등의 원인을 정확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은 뭐냐면 내 안에 선함이 있다. 선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의 의가 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한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님의 의를 쫓고자 하지만 내 안에 또한 악함이 있다. 악함이 있다. 이걸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양신이 있다. 양신론이라 그래요. 내 안에 두 인격의 자아가 있는 거예요. 두 인격의 자아가 내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법을 쫓고자 할 때에,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할 때에 내 또 다른 자아가 그거를 잡아당긴다. 그래서 갈등이 나타나는데 그 갈등이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나타나느냐? 대인관계에도 나타나고 그 갈등이 나의 존재론적인 가치에도 나타나고 하나님과의 신앙에도
그 갈등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문제의 핵심은 뭐냐?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고자 하는 내 안에 있는 선한 법과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법을 하지 말라고 저지하고 있는 악함의 법이 내 안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나처럼 불쌍한 자가 없다. 나처럼 곤고한 자가 없다. 왜? 이 갈등이 끊이지 않고 계속되어지니까. 이 갈등이 한 번 겪고 나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갈등이 계속 지속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을까?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내가 이 육신을 입고 있는 한, 다시 말해서 살아있는 한, 이 갈등을 계속 끌고 간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부부와 부부 간의 갈등,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갈등, 이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 된다. 어느 날 해결된다? 아니요. 일시적인 해결은 있을 수가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된다.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계속됨을 인정하자. 매우 중요합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 어느 날 해결이 될까? 어느 날 그것이 다 없어지고 아름다운 관계가 될까? No. 그렇지 않아요. 계속됩니다. 부모와 자식 간의 갈등, 계속됩니다. 그래서 공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갈등이 만들어내는 어떤 남자와 여자가 서로 사랑을 해서 참 연인관계를 발전시켜 나아갑니다. 세상에 둘도 없는 사이 같아요. 그런데 어떠한 작은 문제가 발생을 해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행동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만난 지 오래됐지만 이제 헤어짐을 서로가 용납합니다. 서로 헤어져 버려요. 여러분 그때 내가 사귀는 남자와 사귀는 여자가 이제 서로 헤어져서 빠이빠이 하고 나서 그 감정이 바로 없던 것이 됩니까? 쌓여온 감정의 시간만큼 괴로움은 비례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나의 삶의 시간들을 함께한 그 기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남자는 어떻게 합니까? 술을 먹고 인생 괴롭다 그러죠.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또 눈물을 흘리며 힘들어하고 막 그러죠. 여러분 그러한 시간이 지속되면은 어떠한 일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생길까요? 건강에 악함이 오는 거예요. 불면증이라는 것이 오는 거예요. 그걸 의사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스트레스입니다. 여러분 그것처럼 저는 무책임 말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자기도 모르니까. 원인을 모르니까. 여러분 불면증이 오고 불면증이 지속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우울증이 오는 거죠. 우울증이 왔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요? 내 생명도 끊어버릴 수가 있어요. 자살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통계를 보면 사람들이 교통사고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죽는 사람들이 많을까요? 아니면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을까요? 스스로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여러분 한강이나 이런 어디 긴 다리를 한번 지나가 보셨습니까? 그런데 그런 버튼들이 있어요. 전화번호가 있고 잠깐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버튼을 누르면 누군가 당신을 도와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문구들 보지 않으셨습니까? 얼마나 괴로움이 극도에 달했으면 자기 생명조차 끊으려고 할까요?
얼마나 괴로우면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가 생명을 끊으려고 할까요? 우울증이 와요. 불면증이 와요.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갈등이에요. 갈등. 근데 그 갈등이 지속된다고요. 근데 그 갈등이 끊이지 않는다고요. 근데 그 갈등이 사라지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불쌍한 인생입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곤고한 자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곤고한 인생을 그냥 무비판적으로 살아가야만 할까?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 삶의 갈등의 문제는 어떠한 해결점도 주지 않는 걸까? 아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불쌍한 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버려질 수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불쌍한 나에서 기억해야 하는 두 번째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공고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공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신다. 곤고함을 통해서 인도하신다. 우리 로마서 8장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여러분 이 구절을 꼭 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에 보면 두 가지 법이 나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은 법 지배를 받습니다. 대통령도 법 지배를 받는 것 여러분들 다 TV를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은 법 위에 군림할 수가 없습니다. 법 지배를 받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두 가지 법이 등장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죄와 사망의 법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을 이렇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한 죽음의 법. 이게 법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죄를 지어서 너희의 그 욕심이, 너희의 교만함이, 너희의 그 다른 사람을 찌르는 그 악독함이 그 죄 때문에 너에게 사망이 왔어. 그게 법이야. 뭐의 법? 죄와 사망의 법.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의 법 말고 다른 법이 또 나와요. 그 법은 어떠한 법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해방시키셨도다 라는 말은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셨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번 쉽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내 삶이 달라지느냐? 갑자기 달라지느냐?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내 삶의 어려움은 그대로 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해서 갑자기 관계가 나빠진 사람들이 관계가 좋아지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본문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첫 번째 현상이 성령의 내주하심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라는 뜻이에요.
나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도록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신다. 이게 성령의 법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 내 몸을 통해서, 내 육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이 육체라는 것, 내 몸이라는 것, 이 내 몸이 자꾸 성령의 법이 움직이지 못하도록 더욱더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욕심내! 야, 교만해! 왜 꼭 그 일을 네가 해야 되느냐? 왜 꼭 너만 해야 되느냐? 왜 네가 헌신해야 되느냐? 육신의 법은 항상 내 주장을 피게 말을 합니다. 육신의 법은 항상 내 주관대로 생각하게 만듭니다. 육신의 법은 항상 내가 옳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내 안에서 계속해서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기셨다. 이미 이기셨다라는 거예요.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싸움을 싸울 수 있다.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가 갈등의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 삶의 대인관계에서 나타나는 갈등, 또한 나의 존재 가치에서 나타나는 그 갈등,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은혜 받지 못하는 나의 신앙의 모든 이 갈등의 문제를 우리가 내 힘으로는 이것을 이겨낼 수가 없다. 그런데 성령께서 이것을 이기게 하신다. 왜? 성령께서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이기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은 내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신다. 나의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방법은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 내 삶의 문제에 있어서 갈등 속에서 내가 허우적거리며 갈등 속에서 이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 다시 말해서 내 안에서 선한 일들을 행하는 것, 내 안에서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것. 내가 교회에 예배에 참석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좋은 말을 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고, 내가 가정에서 가정의 그 식구들 사람들에게, 내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내가 관계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선한 말을 하고 그들을 돕는 그 작은 선함 하나하나가 나의 삶의 갈등의 문제를 해결한다. 그 선함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긴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한다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능력,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나는 후회되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내 삶은 참 후회되는 일들이 많아요. 내 삶은 참 괴로운 일들이 많아요.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선함을 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성령의 법을 따르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삶의 갈등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육체의 갈등을 이겨낼 수는 없습니다. 왜?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되기 때문에. 그런데 점점 갈등이 줄어듭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를 딱
나갔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딱 듣고 나도 이제 좀 새로운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고백을 해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 근데 이 사람이 술을 너무 좋아해요. 교회 갔다 오면 또 밖에서 들어갔다 밖에서 일을 하다가 집으로 들어가면 그 낙이 술 먹는 거예요. 치킨을 시켜놓고 술을 먹고 술 한잔 먹고 그 술 먹는 게 그 낙이에요. 근데 내가 교회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말을 듣고 이제 말씀을 듣고 새로운 삶을 살려고 해도 그 습관이 자기의 그 몸이 망가져도 어쩔 수 없이 술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 예배 참석을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또 그 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딱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또 술을 먹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꾸 술 생각이 납니다. 근데 그 미국에는 그런 데가 있거든요. 옵을 한 5천 얼마만 내면 아주 다양한 종류의 피자가 있어요. 뭐 불고기 피자, 뭐 파파로니 피자, 뭐 별의별 피자들이 다 있어요. 피자 뷔페라는 데가 있는데 5불만 내면 돼요. 근데 술이 너무나 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다 지나가다가 딱 보니까 피자 뷔페가 딱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술을 먹어야 됩니까? 술을 먹지 말아야 됩니까? 먹고 싶어 죽겠습니다. 근데 자기 눈에 딱 보인 게 뭐냐면 피자 뷔페예요. 그래서 이 남자가 그 피자 뷔페에 딱 들어갔어요. 5불을 내고 피자를 먹는데 얼마나 많이 먹었냐면 이 목구멍까지 다 차도록. 여러분 정말 배 터지게 먹어보셨습니까? 정말 배 터지게 먹었을 때에 아무리 훌륭한 셰프가 고급 요리를 여러분들 앞에 다 갖다 줘도 여러분 들어갈 데가 없어요. 배 터지게 먹으면 들어갈 데가 없어요. 먹고 싶어도 들어가면 바로 토해 놓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피자를 다 종류대로 마음껏 먹었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졌습니까? 술 생각이 싹 사라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본문은 죄와 사망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시키셨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삶을 좋은 길로, 기쁜 길로, 행복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 인도함의 방법이 내 안에 선한 일들을 함으로 내 우울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내 안에 선한 일들을 함으로 그게 하나님의 법이라는 거예요. 선한 일들을 함으로 내 불면증이 떠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캐톨릭에서 사람들을 가장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들을 치료하는 방법과 사람들을 거룩하게 훈련시키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무슨 방법인지 아십니까? 좋은 것을 먹이고 좋은 약들을 먹이고 영양제를 먹이는 방법이 아닙니다. 죽도록 일시키는 겁니다. 죽도록 청소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깨끗해진다고 믿어요. 그들은 죽도록 고생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잠을 자게 해요. 그래야 사람이 깨끗해진다고 그들은 믿어요.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성령의 법은 그것입니다. 내 삶의 다양한 삶의 문제, 갈등의 문제, 이것을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내가 하나님의 선함을 실천하고 있느냐. 그게 내 가정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내 삶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그게 내 자녀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걸 아십니까? 내가 가정에서 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내가 교회에서 하는 작은 선행 하나하나가 나의 인생의 영생의 문제와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사도 바울은 마지막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법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러나 나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리로다. 내가 도무지 풀어낼 수 없는 나의 문제, 이 죄의 문제, 이 심각한 죄의 문제로 인해서 내 삶이 무너지고 내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져 가고 있는 그때에 내가 주께 감사하리로다. 왜? 주께서 이기셨다. 주께서 승리하셨다. 이 승리를 여러분들의 삶의 선행으로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